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어제 이어서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장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술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려 기억하게 되었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의 꿈 해석의 그런 은사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놀라고 그의 대비책을 들으며 더 놀랍니다. 무릎을 치면서 말하죠. 옳거니 그게 맞겠다. 참 드라마틱한 일이 요셉의 이야기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장세기를 읽을 때 큰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여기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이죠. 이후에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묵상의 그런 재미를 많이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을 해석한 일을 듣고서 세 가지 일로 놀랍니다. 첫째는 그가 히브리 청년이라는 거죠. 어떻게 히브리 청년이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 애굽의 주술사들도 아무도 자기의 꿈을 명쾌하게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갓 30살 된 청년이 그것도 나라 없는 작은 민족, 히브리 민족의 청년이 이런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두 번째는 이 청년의 지혜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점을 놀라게 되죠. 그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
그것은 세상 학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대비책입니다. 꿈까지는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술술 말해줬을 때에는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이 모든 일을 대비해야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흉년과 기근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치력은 누구에게나 시험의 대상이었죠. 앞에는 앞에 있는 7년의 풍년이야 뭐 그렇게 즐기면 되지만 뒤에 있는 7년의 흉년에는 많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 7년의 풍년으로 뒤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하도록 그의 양식의 5분의 1을 의무적으로 비축하자고 하는 이 요셉의 의견은 여느 어떤 경제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장관들도 경제 지식인들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대비책이었던 점입니다. 이 세 가지에 놀랐던 애굽 왕 바로는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결정을 내리게 되죠. 40절에 보니까 바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을 총리로 지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로하여금 애굽 온 땅의 일을 보도록 하는 총리의 일을 맡깁니다. 왕의 반지를 내주고요. 걸맞는 옷을 주고 수레를 태웁니다. 모든 대신들에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라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다들 그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를 애굽화시킵니다. 이름도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개명을 시키고요. 가장 유력한 제사장의 가문 온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보디베라의 딸을 그에게 줍니다. 요셉의 인생은 30세에 하늘 끝까지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놀이기구를 타는 요셉의 인생이라는 말씀 드린 것 기억나시죠? 요셉은 이처럼 이 부분에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됩니다. 아스낫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도 얻게 되고 두 아들도 생기게 되죠. 장남은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수없이 등장하죠. 알고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외가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정을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이해가 될 만한 대목입니다. 요셉은 이 애굽에 와서 지난날의 모든 역경을 다 씻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잃어버린 채 여기서 번성하며 살게 되죠. 드디어 바로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7해 동안 풍년이 펼쳐지는데 토지의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5분의 1을 거둬들이는데 사람들은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곡식이 풍성하니까. 벙청망청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곡식을 저렇게 모아두는지 그들은 알 길이 없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48절에 보니까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을 합니다.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게 되죠.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거둬들이기도 하고 더 남은 것은 싼 값에 정부가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유도 모른 채 남은 곡식을 그냥 사주는 정부가 고마웠죠. 앞으로 풍년이 7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에 7년이 온다는 소문이 있었지만은 그 소문을 사람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에 대해서 많이 둔감한 모습 우리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53절에 보니까 진짜로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해에는 각자가 저장한 음식과 생필품으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3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다 동이 나 버렸습니다. 애굽 온 땅에 농사가 안 되기 시작했고요. 먹을 것을 구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서 바로 앞에 나오게 되죠. 애굽 왕 바로는 나는 모른다. 요셉에게 가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하게 들게 됩니다. 요셉은 저장했던 곡식 창고를 열고
적당한 값에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땅의 기근이 심하니까 인근의 여러 나라들도 애굽에 가면은 곡식을 살 수 있다, 양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다들 돈과 패물을 들고 바로 요셉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애굽 정부가 양식을 팔아서 비축해 두고 거둬들인 돈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7년 동안의 흉년과 기근은요,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의 돈을 다 정부로 애굽 왕 바로 앞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주변 민족과 사람들 마찬가지죠. 애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돈 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게 됩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전개될 때 쌓아놓은 양식은 다 은과 금과 폐물과 보석으로 바뀌어 바로의 궁에 쌓여가게 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제 드렸는데,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 속에 기도할 제목들을 찾으시고 적용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떤 걸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를 또 발견하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꿈, 그리고 요셉의 해석, 그리고 바로의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그런 결정, 이 모든 것은요, 향후 14년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애굽을 그 시대에 그곳의 최고의 부유한 국가로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은 애굽의 입장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도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애굽과 또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살려낸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기근으로 흉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그때는요, 지금처럼 대량 생산의 기술도 없고 또한 저온 창고라고 하는 그런 기술력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찾아온 흉년과 기근은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전쟁보다도, 전염병보다도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것이 그 시절의 기근과 흉년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 모두를 살리는 인류 역사의 큰 일을 이뤄낸 부분이 바로 이 요셉인 것이죠. 세상의 꿈 하나의 해석으로 이렇게 세상의 판도가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 지식,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나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지혜와 부와 또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 사회와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우리는 누구한테 구해야 합니까? 누구한테 지혜를 얻어야 됩니까? 요셉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경제 흐름과 이에 영향을 줄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면요,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사회든지 망하는 그 길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로 앞날을 잘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지혜, 가장 수준 높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요셉의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그 기근과 또 환난과 흉년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질 많은 일들 앞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대비해 나가는 이 한국 사회와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강경교회 앞날도 주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묻고 간구할 때에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로
귀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 나아가야 할지를 밝히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기를, 또 이 사회를 지켜주시고 평화통일 이루어 주시기를, 또 교회와 여러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이 아침, 기도하면서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